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지난주에 구두로 이미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 최윤정 집사님께서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국공립 수자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최아람 교우가 오는 주일 저녁 7시 반 연세대학 안에 있는 금호와 돌연세에서 비올라 독주회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위원장 전체 회의가 교육관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의 변화, 우리 경동교회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 전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만 갑니다. 인간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도 계속해서 단절되어 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주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은 위로하시고 텅 빈 마음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자연이 주는 것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도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국경도 성별도 인종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감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절되고 벽은 더 높아만 갑니다.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경찰의 무릎 아래서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의 절규와 여행용 가방에서 숨을 쉬고 싶다고 외쳤을 9살 초등학생의 절규가 들립니다. 이처럼 과도한 공권력으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오늘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 창조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파수꾼으로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파도가 너무 높고 강해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큰 파도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경동의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수일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소망과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이해랑 교우, 김유정 집사, 김호 집사, 그리고 김준홍 교우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생명 살림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된 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기 때 유대인다움 그 정체성은 이른바 성전이 무너진 후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드러났습니다. 공간의 종교였다가 이제 시간의 종교가 된 것이죠. 할례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정체성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튿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축제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은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있는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들어있는 안식일 규정 명령은 출애굽 전승과 관련하여 안식일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안식일은 단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 자체가 창조와 함께 근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기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유대교의 모든 축제는 파송과 추수, 여름의 환절, 겨울의 환절과 같은 자연적인 축제들의 때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들에 대한 회상과 결합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등이 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안식일만,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안식년과 희년만 출애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구원사적 연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축제들에 비하여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이 파라오 체제의 쉼없는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외적인 해방이었다면 안식일은 내적인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억압과 폭력의 현실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안식일의 평화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죠. 안식일 없이는, 모든 일을 멈추는 일 없이는, 하나님의 현재 속에서 휴식을 발견하는 평안 없이는 억압과 계급과 착취로부터의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출애굽도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과 창조는, 그리고 안식일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6일 동안의 노동의 날들 다음에 오는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다음 날에 더 많이 효과적으로 노동하기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니죠. 그런데 노동에 지친 현대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창조를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6일간의 사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통한 창조의 완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창조의 사역이 안식일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위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쉬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창조의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의 쉼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창조로부터 손을 떼시고 거리를 두고 쉬시고, 그의 창조를 보면서 쉬시고, 그의 창조 안에서 쉬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 현재적 현존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다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바깥으로 나가시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아오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앞서서 안식일 규정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 것 보았죠. 이집트 파라오의 국고 도시를 짓기 위해 노예와 같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쉰다는 것, 그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채찍질과 부자유와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파라오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였던 이집트의 우상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이런 우상들의 공통점, 이들이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정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만족을 모르는 시장의 끝없는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곧 안식년과 매 7년마다 지내는 안식년과 7년을 7번 보낸 50년째 희년으로 확대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5장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철저하게 안식일을 선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진 빚을 면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고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안식년은 빚의 탕감이라는 경제적 자유만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도 의미합니다. 안식년이 오면 종들도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했고 빈손으로 내보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안식년은 그러나 또 인간에게만 쉼과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쉬어야 했습니다. 물론 휴경의 전통은 고대 근동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고 또 널리 실천되었습니다. 그것은 휴경 후에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하다는 농업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큰 수확과 소득의 가능성 때문에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의 모든 인간적 삶을 그 근본에서부터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단지 더 큰 소득과 노동을 위하여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교적 안식일 전통을 어떻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 개념과 결합시켰을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셈에 따라 그리스도교적인 축제의 날을 주간의 첫날 또는 매주 첫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새로운 헬라적 표현인 주날,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또 주후 2세기에는 제8요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제8요일이라고 했습니다. 8요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7일밖에 없는 태양력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2세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요일, 제8요일을 주님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인이 축제로 지켜야 할 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일월, 화수, 이건 312년 3월 3일, 소위 이른바 그리스도교를 박해로부터 해방하여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날을 법적인 공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이 날은 태양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후 312년 3월 3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혹시 가보셨습니까?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보고, 바울이 그 거대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그리스도교 최초의 예배당 건축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과 초대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최초의 기독교 예배당의 모형이 팔각정이었습니다. 팔각형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은 주님 부활하신 날을 제8요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교의 주일은 유대교 전통이었던 안식일의 휴식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을 앞당겨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는 언제나 죽은 자들의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과 사람들 자신의 한 주간의 노동을 뒤돌아 본다면 그리스도교의 부활의 축제는 앞을 향하여 새 창조의 미래를 내다보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휴식에 참여하게 한다면 주일은 새 창조의 능력에 참여하게 합니다. 안식일이 기억과 감사의 날이라면 주일은 희망과 시작의 날이죠. 아주 오래전 제 하이델베르크 근사인 순더마이어 교수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냐 하니까 우리나라 달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이 왜 놀랄 일인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소위 기독교 나라라는 유럽은 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국가도 아닌 왜 한국은 일요일, 주일부터 새 한 주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달력이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도 잘 언제부터 우리 달력이 그랬는지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독교 전통이 반영된 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언제나 시작은 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쉼은 노동의 끝이 아니라 노동의 시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 시절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와 성경 읽기, 주일 성수와 11조, 새벽 기도와 금식은 아주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주일에는 일체의 소비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일 교회에 앉아서 예배와 기도, 봉사만 해야 했습니다. 예배의 모든 활동이 다 죄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빵집 가도 죄, 극장 가도 죄, 쇼핑해도 죄, 놀러 가는 것도 다 죄 아닌 게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신학적 성찰 없이 단지 문자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근본주의적 생각이 비복음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마치 안식일 지키는 것이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마저 파괴당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통이었듯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시장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 생성에 의존하죠.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우리를 끝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충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간혹 쉬기도 하지만 쉬는 것조차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는 일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공동체적으로도 쉬어야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을 강요당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파괴된 생태계가 복원되었는지를 보면 답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쉼이 곧 숨이라는 것,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소비와 산업활동이 일시적이지만 정지되지는 둔화되자 대기가 훨씬 깨끗해졌고 소음이 잦아들고 자연 만물이 생기를 되찾은 것은 우리의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확연한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면 경제 양극화와 인종주의, 배제와 차별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연은 조금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25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관에게 무릎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흑인 플로이드가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종주의 때문에, 배제와 차별과 폭력 때문에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세상 더 빠르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인간과 자연도 쉬어야 합니다. 숨과 쉼 같은 것처럼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단 하루만이라도 온 세상에서 폭력과 총성이 멈추고 산과 강을 파헤치는 기계들이 쉬고 살인적으로 질주하는 트럭과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메우는 자동차들도 쉬어야 합니다. 쉰다는 것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비운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식일은 거룩한 정지의 기간, 우리 몸과 영혼의 무의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이자 그 참된 미래인 하나님의 쉼을 향하여 열린 날입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현재이고, 주일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장차 올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보는 날이죠. 그러므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죽임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기도합시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마련하신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물과 성령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이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지키신 주님의 성체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노동과 돈과 소비의 쳇바퀴를 끊임없이 돌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불러 주님의 날,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창조주이신 주님, 바치는 손길 위에 강복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면서 온갖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영을 숨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에서 영혼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날로부터 우리의 평일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안식일로부터 주님의 창조와 우리의 노동의 의미를 찾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빈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사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셔 평화와 또 은혜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